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찬송가 214장, 예전 찬송가 349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여 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갖고 온 기도 제목들을 아뢰올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한 주 동안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면서 왔습니다. 우리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께 자백할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너무나도 힘든 나날들이 계속해서 겪어오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님,
정말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빛 되시고 우리의 소금 되시고 우리 그 모든 구원자 되시는 주님만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친히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이 어둠 속에서 주님께서 빛이 되어 주셔사오니 우리를 밝은 빛으로 주님의 그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의 그 세운 성으로서 견고한 성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로서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풍파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은 우리 세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전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본받는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본받고 나아갈 수 있는 세대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가나안교회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다음 세대를 통해서 주님 놀라운 인물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이 글렌뷰 사회와 미국 사회가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나라를 바꾸고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인물들이 이 가나안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들이 갖고 계신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주님께 의머지을 때 아뢰올 때 주님께서 그들의 그 상한 심령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혹여나 아픈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이들의 그 가정의 문제와 사업의 문제 다 주님께 아뢰올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작정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그들의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심으로써 그들의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그 변화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까지도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가볍게 여겨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놀라운 변화가 그들과 그리고 그 지역사회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위 위에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열왕기상 12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한 명 한 명 자세히 기록된 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책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삼국유사 혹은 조선왕족실록과 비슷한 면모를 가지고 있지만 살짝 다르고 어떻게 보면 큰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책은 역사책인 줄 많은 성도님들이 알고 계시는데요, 맞습니다. 이 책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왕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살펴보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크게 놓치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즉 이 이야기는 히스토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책이면서도 하나님의 이야기, 즉 His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이건 인간적인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좀 더 크게
넓게 따지자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관한 일부분이고, 하나님의 그께서 어떻게 보면 자신과 선택한 백성들에게 어떻게 개입하시고 역사했는지에 따른 그 기록이 바로 이 열왕기라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보면은 우리는 인간적인 왕들의 인간적인 그런 액션과 정치와 경제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큰 관점인 하나님의 역사에라는 그 큰 주제 아래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들도 많은 분들이 르호보암에 대해서 집중하게 됩니다. 르호보암의 그 왕의 면모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제가 앞선 살펴보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이야기라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르호보암과 함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함께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앞선 본문들 제가 다시 한번 성도님들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르호보암의 아버지는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실패했던 왕이다, 성공했던 왕이다 라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그 유능한 부하인 여로보암을 감독으로 세우며 그의 업적을 세웁니다. 당시 솔로몬은 그 훌륭했던 아버지인 다윗과는 다른 길로 가던 상황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다른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고 다른 이방 여인들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이 열왕기 기자는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 33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온 나라를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결과로, 솔로몬에 대한 그 안 좋은 행실 때문에, 즉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벌을 하시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과거 솔로몬의 아버지와 다윗과 맺었던 그 약속 때문에 솔로몬 당시에는 벌을 하지 않고 그의 아들, 즉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솔로몬 이후 그의 아들에게서 10지파를 나누어 주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12지파가 있었습니다. 두 나머지 지파를 제외한 열 나머지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다윗의 혈통이 아니라 솔로몬의 신하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여로보암은 또 이 소식을 들었고 솔로몬 또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행하였던 행동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다윗처럼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행동은 다윗과는 달랐습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가 만약 다윗의 길을 걸었던 자라고 한다면, 다윗에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그는 옷을 찢고 참회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마찬가지로 다른 학자들과 동의하면서 이 솔로몬을 성공한 왕이 아니라 실패한 왕이라고 봅니다. 솔로몬은 실패했던 것이었습니다. 처음 시작이 좋으면 뭐합니까? 끝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솔로몬의 끝은 아름답지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방 신들을 섬김으로써 그의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은 이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솔로몬이 죽자 이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여로보암을 포함한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나아가 과거 솔로몬이 매였던
높은 세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르호보암에게 세금을 낮춰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르호보암은 먼저 솔로몬과 함께 했던 사람들과 의논을 합니다. 성경은 이들을 노인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노인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는 뜻보다는 과거 이전 세대의 관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들은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의 뜻을 들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섬기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과거 그 이방 족속 사회에서 왕은 그 12지파의 그 왕이라는 조건은 이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전 노인들은, 이전 세대 관료들은 이 르호보암에게 이들을 섬기게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들이 그들의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왕이 백성들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은 이 사건을 잘 해결하게 된다면 이들이 너희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대신 그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합니다. 성경에서 이 어린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이들의 나이가 어리다라는 표현보다는 함께 자라나온 그 르호보암과 함께 자라온 친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41세였습니다. 과거 이 41세는 전혀 어린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 나이는 현 세대의 관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와는 대비되는 사람들을 표현하고자 성경에서는 이 어린 나이라고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현 세대의 그 관료들은 르호보암의 측근들이었습니다. 아마 이전 세대의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전 세대의 그 아들들로서 함께 자라나온 유능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린 노인들의 말을 함께 무시합니다. 제가 14절 그들의 그 반응에 대해서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과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아멘.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타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세금을 주려고 하고 더 큰 압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행동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만약 르호보암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라는 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 시작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15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즉 이 본문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솔로몬의 그 죄악들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분노와 하나님의 그 진노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서 이루고자 하시기 위해서 이 시작된 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열왕기의 주제라는 그 하나님의 큰 역사와 이야기라는 주제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르호보암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강제로 르호보암에게서 명령하시고 것이 아니라 시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신적 행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르호보암 또한 자신의 아버지가 걸었던 그 길을 마찬가지로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르호보암의 아버지는 실패한 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지혜로운 왕이라고 하지만 결국 그는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이방 신들을 섬겼고 많은 우상들을 들여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 결과 중에 하나가 르호보암인 것입니다.
성경 14장 이후에 열왕기에서 르호보암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었냐면 그의 어머니가 이름은 나아마이고 암몬 사람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행한 악보다 더 악하게 여겨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세우고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르호보암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솔로몬에 대해 그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만약에 하나님의 길을 걸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모의 길을 걷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길을 걸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을 이렇게까지 심하게 경고하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에 대한 그 벌과 르호보암에 대한 그 벌로 르호보암이 왕에 오른 지 3일 만에 그것을 성취하고자 하십니다. 3일 만에 하나님께서는 그 벌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둘로 나뉘게 됩니다. 여로보암을 따르는 쪽과 르호보암을 따르는 쪽으로요. 16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으로 돌아가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따르지 않은 이 모습이 왕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과거 선조들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했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왕에게 충성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왕 또한 이스라엘 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을 했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본보기인 왕조차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데 유일하신 왕을 따르지 않는데 그렇다면 굳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의 왕을 따를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왕을 굳이 따라야 하지 않는다라는데 공감을 합니다.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점과 반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당연하지. 이들과 함께 공감하고 동의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둘로 나누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지하고 의지하고 찬성해야 되는 이유는 성경에 단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입하여 한 채 나머지 하나님의 그 큰 역사라는 틀에서 많은 중요한 부분을 놓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르호보암과 함께하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여로보암과 함께하는 나머지 지파를 볼 수 있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예언하신 그 10지파를 주시겠다는 그 예언이 이미 12장 21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나머지 10지파와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그 싸움에 대한 그 시작이 왜 그랬을까요? 무엇에 대한 이유였을까요? 이들은 각자 하나님의 그 예언을 따르기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쫓아 싸운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가 겪었던 전쟁들이 바로 하나님을 대표하여 골리앗과 싸웠고 많은 이방 족속과 싸웠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려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기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싸웠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려고 하는 여로보암과 그리고 그들을 따른 이스라엘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었고 그들 자신을 위해서 싸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기려는 백성들이 서로에게 한 형제 안에서 자라난 서로가 서로를 향해 이제 칼을 듭니다. 자신들의 형제의 칼을 휘두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불쌍히 여기신 나머지 이 전쟁의 시작이 나한테 있다, 그 이유를 자기 본인한테 두면서 이들에게 싸우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간 곳이 어딘가요? 바로 집입니다. 이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서로에게 칼을 휘두르지도 않고 피를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형제 자매에게 피를 본다는 것은 정말로 큰일입니다. 잔혹한 역사입니다. 이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자신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잊은 채 인간적인 면모에 인간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고 집에 돌아갔다고 한다면 그들은 뉘우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 나머지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잊은 채 오히려 더 악을 세웁니다. 그 다음 본문은 무엇이냐면 여로보암이 자신의 산지에 올라가 금송아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는 과거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애굽에서 돌아온 여로보암이 한 행동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게 바로 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여로보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면서 다윗만큼은 아니지만 너희가 내 행하는 길을 제대로 걷는다고 한다면 그에 마땅한 복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잊은 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르호보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왕권 5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보내서 르호보암을 치십니다. 다시 한번 돌아와라.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남색하는 것을 쫓아내고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얘기하시면서까지 그 애굽을 보내시면서까지 자신에게 돌아오라고 했지만 르호보암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큰 인간들의 그 욕망과 인간들의 그 욕심 가운데서 일어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정말로 이 죄와 모든 것에서 벌어지고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고 했지만 이들은 그것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잘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르호보암도 잘못했고 여로보암도 잘못했고 그들을 따라서 자신의 그 이익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열왕기를 살펴볼 때 그래, 나는 이 왕보단 낫다, 나는 이 왕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마인드셋보다는, 그런 상태로서 성경을 읽는다는 게보다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건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왕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고냐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끝까지 자신의 유일하신 왕을 버리고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들에게 필요한 건 회개이고 그것이 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로 나뉘고자 하셨을까요? 하고 싶어자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이것들 때문에 자신의 그 어떻게 보면 그 왕에 대한 그 과오 때문에 서로 자신들이 세운 그 왕 때문에 발생한 그 모든 결과에 대해서 그들이 책임을 지고자 하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이 싸움이 나는 것을 막고자 하셨습니다. 이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르호보암과 그 모든 왕들이 솔로몬과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참회를 했을 때 옷을 찢고 다윗이 했던 그런 참회를 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까지는 역사를 안 바꾸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추측일 뿐이죠.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은 어떻게든 성취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한 나라를 망하고자 하시게 한다면 결국 그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두 개로 나뉘고자 하신다고 한다면 결국 그 나라는 나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 인간적인 그 과오와 인간적인 그 실수로 일어났다기보다는 돌아오지 않는, 그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 인간들의 면모에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들이 피를 안 흘리게도 된다고, 그리고 피를 흘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둘은, 여로보암과 르호보암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갔어야 됩니다. 하지만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책에 적혀있는 일부분이고 그것이 전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 있지만 오히려 또 한편으로는 희망을 또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피를 흘리는 걸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이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스미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 선지자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너희들이 잘하고 있다. 너희들이 정말 잘하고 있다. 격려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역할이 선지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선지자의 역할을 하셨던 분이 그 예수님이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참회하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를 흘리게 하시는 대신 오히려 그분을 통해서 대신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싸움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 싸움을 통해서 견고한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기보다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 올바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나라를 원하셨던 것이지, 더 큰 부유왕국한 바벨론과 페르시아, 로마와 같은 제국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은 르호보암처럼 여로보암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했음에도 돌아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똑같은 과오를 저지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인물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 속에서, 큰 역사라는 이 역사책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본질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악들 다 자백하며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또한 많이 회개해야 됩니다. 많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이 사회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쳤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그것에 대해서 짊어질 명분이 있고 그에 대해서 회개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우리가 지었던 죄를 자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우리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들을 행했다면 주님, 우리에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가 죄를 지어가면서 지었던 우리의 나라를, 그 과오를 기억하며 뼈저리게 후회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용서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대신 짊어주셨던 그 죄사함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새벽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면서 우리 나아가겠습니다.